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해서 행하는 일들인데 그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이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전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믿음을 헛되게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 자리에만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집에서 오늘 저녁 이 시간에 TV 뭐 했더라, 연속극 뭘 봤었지, 이거에 정신 빨려 있고 그냥 몸만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또 구원의 고백이 없는 세례. 원래 세례는 구원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세례를 받는데 그냥 세례를 받을 뿐이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고백도 없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이 없이 그냥 세례 자체로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형식적으로만 받게 된다면 그 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헛되어지는 거죠. 나 세례 받았는데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고 세례만 받은 것 때문에 나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 믿음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헛되게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가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을 맺은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에서 중요한 건 할례 자체가 아니라 할례에 담겨져 있는 목적.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고 내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증표가 돼서 이제 늘 이제 내가 할례 받은 자지, 내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할례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할례 자체를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경고하신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례 자체에 의미를 두신 게 아니라 할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가, 그 마음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행할 때 그 마음은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은요,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버리고 할례를 통해서 율법 앞으로 가서 우리가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 결과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의지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도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얻은 자가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었으니까 그 결과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그 유익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내 믿음을 세우겠다고 해서 행한 일인데 결국 그 행위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에서는요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예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늘 이제 낮에 우리 저기 도산복지관에서 봉사하셨는데 봉사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것, 그리스도가 없이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가 없이 성경을 읽는 것, 그건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바울이요 5절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은요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럼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할례를 행하든 할례를 행하지 않든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든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뭘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할례를 행하든 할례를 하지 않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않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쏟아야죠. 그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뭘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길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많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가 기도했던 육신적인 기도가 주님의 기도로 바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몇 시간 기도했냐는, 얼마나 기도했냐는, 우리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또 했었는데,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되죠.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 예배를 참여했냐 말았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주일 예배를 나왔냐 말았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향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그걸 의지하면서 결단하고, 그게 예배의 목적인데 수요 예배 몇 명 나왔어요?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일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더 생각하고, 주중에 몇 번 예배 드렸냐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의 모습은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요 정말 그냥 헛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전반기에 성경 통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통독하면서 계속 성경 통독반 이제 하시는 성도님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경 읽는 거 중요한데 몇 번 읽었느냐, 얼마나 읽었느냐 그거 우리에게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목적이고 그게 진짜 우리에게 성경을 통독했을 때 오는 유익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 놓고 말씀 읽으셨던 부분들 중에서 묵상하신 거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 이제 90일 성경 통독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몇 번 통독했냐, 네.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여기에 더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결국에는요 헛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7절 9절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달림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를 진리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를 부패하게 하는 누룩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누구들은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패하게 하는 누룩밖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걸어서 못 가게 하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요,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형식이든 어떤 의식이든 다 우리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났는가, 내가 이걸 붙잡았을 때, 내가 이걸 했을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는가, 내가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는가, 그게 되면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유익의 모습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정말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됐어요. 근데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있네요. 그러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12 제자들을 세울 때 그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만 들은 성도들 12명을 다시 새롭게 세워줬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에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능통한 성경으로 뭘 할까요?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까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 삶이 성도를 가르치는 유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시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런 지식들,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했던 사회적인 신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종교적인 배경, 유대인으로 태어난 혈통,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에게서 나지 않고 세상에서 난 것,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것,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정말 그러세요? 지난주에도 지난 월요일이군요. 지난 월요일 새벽에 말씀 나눴던 베드로전서 4장 6절이었는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보지 못한 채 죽은 성도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재림을 살아서 맞이해야지 죽어서 맞이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재림이 오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끝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면 재림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미 죽어서 내 육신은 다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그 부활한 몸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을 맞이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재림을 맞이했는데 살아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죽어있던 사람들은요 이미 벌써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동행 세미나 이렇게 듣고 나서 예수 이제 동행 일기도 쓰고 훈련 받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생각 안 하면서 살까?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기 쓸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생각 못하고 이렇게 살았네요. 아까 그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 생각했으면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루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리는 하니까 그나마 그게 감사한데 정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일할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면 좋습니다. 어디든 천국입니다. 막 이러면서 일하십니까? 네, 그게 안 돼요. 막 정신없이 일하고 끝! 퇴근해야지 하고 보니까 하루가 끝나버렸고, 주님 생각, 아이고 한 번도 못 했었네, 이렇게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요,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회복할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바르게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요 믿었어요. 회복될 걸 믿었습니다. 분명히 회복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 버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른 믿음을 세워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는요 이미 우리 신앙의 경력으로 봤을 때 그런 뭐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바르지 않고 이걸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걸러낼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이 있으세요. 그죠? 다들 없는 거 그런 표정이신데, 아니 진짜로 있으세요. 정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요, 내가 이번 주에 기도가 잘 안 됐다, 예배가 좀 잘 안 됐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삶에서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었거든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어떤 그런 죄된 모습들이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게 분명히 확인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뭐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뭐 이렇게 붙잡아주고 이야기를 해도요, 결국에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누구도 내 영혼을 붙들어주고 대신 믿음을 갖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 자신을 추스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스스로 베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요, 내가 배워줄 수만 있으면 내가 배워주겠는데 이건 내가 배워줄 수가 없는, 여러분이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걸림돌이나 아니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 나의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함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 점검해서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혹시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길을 막는 어떤 걸림돌, 내 믿음을 성숙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꾸 헛되게 하고 내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걸 다 제거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이고 유일한 나의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었고, 또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누룩과 같이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다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베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내 신앙의 모습, 내 영혼, 누구도 대신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추스리고 내가 바로 서야지만 내 영혼을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우리를 세우는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